속죄의 표준 요한복음 12장 35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있었을 때 본 것을 삶에 실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빛은 어둠으로 변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3절.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신 성화 및 여러 문제를 당신이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영적 생명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속 진리를 삶에 실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받은 바로 그 빛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은 과거의 영적 경험에 잘난 척하며 만족하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는 그 경험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성화되었다고 말한다면 그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 경험은 삶 속에서 보일 만큼 진짜여야 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믿음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들려도 지옥 구덩이로부터 온 것입니다. 신학은 가장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그 진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신이 아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성화에 관한 교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그 교리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물질적,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의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표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가운데 많은 퍼센테이지가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물론 체험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또 체험이 있다고 꼭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체험은 날개를 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체험을 허락하심은 그 체험을 통해 삶에 계속해서 진리를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있었을 때 본 것을 삶에 실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신 성화 및 여러 문제를 당신이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영적 생명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체험을 통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서도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영적 생명은 말라 비틀어져 능력을 잃게 되고 말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 내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체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 자랑하고 잘난 척한다면, 그러면서도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그 경험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다루기 힘든 영적 문제아일 것입니다. 체험은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체험을 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며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당연히 심판도 있겠죠. 심판이 있으면 그 이후의 삶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만일 당신이 스스로 성화되었다고 말한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 경험은 삶 속에서 보일 만큼 진짜여야 한다고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믿음을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들려도 지옥 구덩이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삶에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은혜 받음도, 영적인 체험도 모두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신학은 가장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그 진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이 말합니다.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신학은 가짜라는 말이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의로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말씀이 당신이 아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성화에 관한 교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그 교리대로 행동하고 있냐고요. 말씀을 아는 만큼 삶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진짜 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당연히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을 마치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물질적,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표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체험을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